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날에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감동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활동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 특별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소재의 제목은 다른 이미지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맺은 계약적인 합의나 또는 개인과 개인이 맺은 계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세상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가와 국가가 맺는 계약적인 합의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규칙과 원칙은 사랑이 바탕에 되어 있지 않은 철저한 계산적이라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계약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오해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한 모세는 다른 비유를 추가적으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족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이 맺는 계약은 타인이 맺는 언약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는 언약은 가족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부모와 아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맺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면 어쩔 수 없는 사랑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탕자가 배은망덕하여 부모님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아들의 분깃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분깃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을 수 있는 언약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버지와 자녀가 맺는 언약으로서 사랑이 바탕이 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맞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맺는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는 희생과 사랑이 바탕이 되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성경절을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내 것이라 나의 기업이라 나의 택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단순히 개혁적인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관계로서 가족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나누고 있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단순한 세상적인 법적인 계약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특별한 언약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초로 한 언약 관계이므로
결코 너희는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임을 깨달아서 그 언약 관계 아래에서 살아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47페이지에 있는 교과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원칙에 따른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어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희생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즐겨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